3월 26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3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미사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은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인데요. 11장까지가 7가지 나팔장을 공부했고요. 그 전에 7인장 그리고 7나팔장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7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2장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물론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즉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12, 13, 14장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자,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장에 가면 이 교회가 광야에서 42달 동안 핍박을 당한다는 예언이죠. 그때 이제 사단의 삼위일체 기억하시죠?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교회를 핍박한다. 성도를 핍박한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성도,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지만 결국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자,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보면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새 천사가 나와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4장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12, 13, 14장의 내용이면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한 낫이 있더라.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하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뜻이죠. 칼날이 날카로운 낫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낫이라는 것은 곡식을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을 자르기 위해서, 즉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천사, 이제 그 세 천사 중에 또 한 천사죠. 첫 번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곡식을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다.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자,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은 알곡을 말합니다. 알곡, 즉 성도를 말하죠. 자, 이
이제 뒷부분에 또 다른 이제 낫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의인을 추수하는 것, 구원할 자를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자, 두 번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천사가 한 천사가 있는데 이한 낫, 여기도 날카로운 그런 낫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이 앞선 17절의 천사죠,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낫이 나오죠.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추수 장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곡을 거두는 추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는 최종적인 구원이죠. 종말에 그런 추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거둘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다 불러 모은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 숫자가 있죠. 우리는 그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수가 다 찼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추수, 택자에 대한 추수.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예수님의 추수의 대상이죠. 우리는 택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추수는 반대의 추수죠. 자, 심판의 추수입니다. 심판의 추수. 심판의 때가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또 추수하지만 택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대의 의미로 추수를 합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18절에. 자,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악이, 죄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이 극에 달했다. 절정에 달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은 죄가 점점 더 가득 차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어떤 종교, 이런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숭배해요? 사단을, 짐승을 숭배한다 그랬죠. 또 짐승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인간이 더 악해지고 범죄하고, 그만큼 세상이 종말이 될수록 인간이 더 악해지고 악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태죠. 자, 그 포도가 익었다. 그래서 포도가 우리가 익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악이 그만큼 절정에 달했을 때,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이 세상이 되었을 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낫을 가지고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심판의 추수가 무서운가?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이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틀에 넣고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났다. 자, 포도즙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심판이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죠. 자, 포도주를 집 밟으니까 피가 나왔다. 그 심판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즙이 흘러서 온 세상에 퍼졌다. 우리가 사실 포도원에 가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포도를, 그 와인 같은 걸 만들 때, 포도 주스나 이런 걸 만들 때 보면, 포도를, 그 열매를 이제 많은 열매들을 어떤 그 틀 같은 데 놓고 이렇게 사람이 발로 밟기도 하고 뭐 기계로 눌러서 짜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이제 음료수처럼 물처럼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게 눌렀을 때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아주 누르고 심판의 강도죠. 그런데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 심판의 정도를 말하는데, 굴레는 말의 재갈을 의미합니다. 말 재갈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제 말의 그 피가 튀어서 말의 재갈이 있는 그 높이 정도까지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가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m 이상은 되겠죠. 말의 재갈 그 높이가 1.5m 정도 뭐 될까요? 한 1m로 하더라도 그 정도 찼는데,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자, 1600 스타디온. 자, 1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185m. 자,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0km이고요. 마일로 하면 약 200마일입니다. 약 200마일. 그러니까 약 1m 높이에 차오른 피가 약 200마일 정도 퍼졌다는 겁니다. 강처럼. 200마일이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이 잔인하다. 그러나 이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데, 심판의 정도가,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것인데, 16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는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요. 또 네 모퉁이를 의미하죠. 10은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의 왕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정도와 범위가 아주 크고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범우주적이다, 철저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사단을 숭배했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 밖에서 틀이 밟혔다. 포도주 틀이 밟혔다. 성 밖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밖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 밖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밖에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될 거룩한 시온산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했다 그랬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성 밖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 안은 어떻죠? 성 안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죠. 아까 앞선 추수, 첫 번째 추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추수, 알곡을 거둔 추수. 성 밖에서는 가라지들이 심판을 당하는 장소, 그런 추수. 자, 이 두 가지 추수를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두 종류의 심판을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추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알곡으로 추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재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또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정절을 지키는 거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5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6절에 온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신다 했는데 알곡을 최종적으로 추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실 때 이 세상에서 현재 그 추수의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삼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해야 합니다. 그게 추수꾼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추수꾼이시지만 추수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부름을 받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자신이 먼저 추수꾼이 되어야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의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성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이죠. 바벨론 성.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 성에서 죄를 짓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셨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지금 오늘 계시록 14장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영원 이 세상은 사실은 바벨론 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알곡으로 추수하실 것인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앞서 새 노래로 예배하자 그랬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그 다음에 16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 14장 마지막에 두 추수로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15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71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거저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주수 또 악인의 주수 두 가지 주수가 반드시 종말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현재도 그 주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알곡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알곡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구원을 찬송하고 그리고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눠주고 이것이 알곡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이 컴철지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 이런 표의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의 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경건에 힘쓰며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가정 되도록 그리고 4월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와 또 카운티 시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정말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그런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 조윤호, 또 김경환, 박세업, 심재우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광고를 계속 드리는데, 이제 이슬람 라마단 금식 기도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납니다. 29일까지 끝나는데, 그들은 참 가짜 신은 하나님께, 알라 신에게 참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자들을 위해서 꼭 이 시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제목들 놓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추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말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눠주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고백적인, 유기적인, 선교적인, 교육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자녀들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도 이제 다 저물고 있습니다.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4월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택하신 자임으로 참으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찬양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또 사업과 또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우리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회심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알곡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이 있죠.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